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 말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교제, 신앙적 교제를 통해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되고 무엇이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 맨 처음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었고요. 맨 처음에 그죠? 두 마리의 사자를 통과해서 들어왔더니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분별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은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 신중, 경건, 자비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지난주에 신중이라는 분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뭔지, 또 그것에서 또 왜 좁은 길을 택했는지,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받고 그거를 뭐를 깨달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제 같이 이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사람, 이 경건이라는 사람이 이분에게 이제 다시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는 정말로 경건한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경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건. 이 경건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경건에 뭐는 있다고 해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경건의 그 능력이 내게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어떤 사람의 고백인가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인데요. 이 자기를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 저주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내 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죠? 사망의 몸. 이 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건진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나는 내 마음은 경건하네 이런 소리죠. 내 마음은 경건한데 내 육신으로는 경건한 게 아니라 불경건하네 이런 거죠. 이런 상태, 우리 성도의 상태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은 경건해요. 그런데 육신이 따라오질 않아서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괴로움 가운데서 계속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좀 경건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있는가? 아니면 모양만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사람이요 물어봐요. 크리스찬이 당신이 순례의 길에서 도대체 경험한 게 뭡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경험했습니까? 예. 이것은 뭐 무슨 직업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바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한 바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난 교회에서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기도에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각자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이끌었는가. 뭐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어떠한 그 커뮤니티, 무슨 모임, 뭐 여전도회, 남선교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 이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경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경건이라는 사람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경건한 질문을 하는데 경건한 경험이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경건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 이 사람에게 정말 경건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요. 바로 십자가 체험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를 경험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내가 예수 믿게 만드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이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너무나 무거웠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문, 이게 좁은 문이 아니겠어요? 이 경험이 있는가? 자,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무엇을 질문한 거였다고요? 당신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질문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삶을 내 몸은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몸은 기도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있는가? 그럼 솟아나고 있는 나는 꼭 기도해야 돼. 기도를 못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라고 힘들어 할지라도 내 안에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결국 이런 분들은 기도하잖아요. 그 원천이 어디인가? 오리지널. 원천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 체험에서 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궁금해하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이런 모든 이 경건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솟아나는 것이 능력이죠. 이 능력의 원천, 이 원천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거 그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경험할 때 이분이 동시에 세 가지를 하잖아요.
이 십자가 경험은 1번 뭐였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성령으로 인치죠. 성령의 인침.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는 예복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됐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받는 게 뭐냐면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티켓이에요. 이 믿음의 근원되는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속에 이걸로 위로를 받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위로 받아야지. 그게 정말로 이 경건한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 읽어도 맹성하고 그러면요. 성경은 뭐하러 읽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 믿음, 이 말씀, 이 십자가 경험이 성령의 인침과 거룩한 옷과 신분의 변화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내면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은 결국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당신의 속에 뭐가 있느냐? 경건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거죠. 경건의 소원이 나는 거룩하고 싶어. 나는 더 성령 충만하고 싶어. 나는 더 성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경건의 소원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중심으로 정말 나는 경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경건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경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중세시대 때 이제 써가지고요.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바로 뭐냐면은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스페너입니다. 야곱 스페너. 물론 이 사람은 학자요, 목회자요, 좀 대단한 사람이죠. 교수요, 뭐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 1635년에서부터 태어나서 170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유주의 배웠잖아요. 자,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어떤 때냐면요. 일단은 151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카톨릭이 구원에 관하여 사기치면서 구원론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교리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죠. 또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카톨릭은 성경 말고 다른 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은요, 은혜 말고 다른 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믿음 말고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고, 그것이 카톨릭주의를 낳게 된 거고, 이것이 바르지 않은 신앙이고, 바르지 않은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내려놔라, 버려라.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거기에다 두 개가 더 있는데 또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게 뭐냐? 그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다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요것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면은 나중에 교리로 갑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라는 거 도그마, 독트린이죠. 독트린.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 그래서 사람마다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 독트린으로 누구랑 대결하냐면 카톨릭과 대결해요. 카톨릭에도 독트린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다른 그 종교에도 자기들의 독트린이 있어요. 예, 심지어 성경에는 누구도 독트린이 있다고 하냐면 마귀도 마귀의 독트린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 사단의 교리. 그러니까 사단이 멍청한 게 아니죠. 사단이 엄청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는데 자기의 교리가 있다는 거죠. 이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은 뭐를 한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대항해서 부서뜨린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카톨릭 교리를 여전히 믿는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거 잘못됐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 그러한 그 국가들과 사람들이 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리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교리 논쟁.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것 가지고 조금만 틀려도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서 이 막 이런 그 교리 논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리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평생 교리 공부하면은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교리가. 이스트럭처 조직신학 이런 건데 이 알지도 못하는 교리를 공부하려면은 이 교리를 하려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그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공부해요. 이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평신도들, 성도님들은 아니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아니 내가 무슨 교리 알아서 지금 어떡하자고 교리가 나를 살려주냐 하면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하는. 근데 교회만 가면 계속 교리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마치 옛날에 쩍쩍이라는 말도 뭐 무슨 적 하면서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졸죠. 머리는 복잡하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정말 답답하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은혜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목마르다. 정말 교리는 알겠는데 체험이 없다. 우리에게 체험을 달라. 나는 정말 체험하고 싶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교리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신론이라는 거죠. 신론. 여러분 신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성자, 예수님. 그거 뭡니까? 기독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를 론. 이 론이 뭡니까? 이런 론. 보기만 해도 복잡한 막 학문적인 얘기예요, 이게. 또 성령 하면은 또 무슨 론이에요, 이거는 또? 성령론, 구원 하면은요, 구원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난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고 싶다. 성자 예수님, 내가 기독론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놀라운 바람 같은 역사 있는데 나도 성령님을 마시고 싶다. 정말 제발 좀. 나도 구원이면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경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경건을 우리가 얻고 싶다. 그게 그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실제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경건의 소원, 피아 데스데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중세교회의 문제점, 중세교회의 개신교, 크리스찬의 문제점, 개신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있나 이런 게 있나 보세요. 교회는 비참한 영적 빈곤과 통치자의 타락상, 성직자의 부패와 불신앙을 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바꿔야 된다. 그 당시에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 교회에 영적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영적 빈곤. 여러분 영적 빈곤이 뭡니까? 이 교리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나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나의 체험. 교리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말 성경은 읽지 않아요. 성경 읽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교리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체험도 없죠. 하나님 말씀도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참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뻑뻑한 거죠.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통치자들이 타락하고 그 사람들 간의 부패 이거에 대하여 기독교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뭐냐 이게. 카톨릭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부에는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영적 빈곤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교회 개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여섯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이것을 follow 다른 사람들을 경건주의라고 하고 이 경건주의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오순절도 나오고 또 막 이런 하나님의 은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섯 가지가 뭔가 이런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1번부터 6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서 전체를 자주 읽으며 토론할 것, 성경 중심, 영적 제사장의 직의 실현, 평신도 사역, 신앙은 이론보다는 실천, 명령받음, 교리 논쟁을 절제할 것, 회개, 거룩한 삶, 배우는 지식보다는 생생한 신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교육을 개선할 것, 아른트가 말하듯이 신앙을 키우는 설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설교를 할 것.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통주의라고 하는 오소독스라고 하죠. 정통신앙, 다시 말하면은 바른 신앙을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고수했다.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걸 잘 지켜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른 삐리리 요거예요. 바른 뭘까요? 우리 신앙은 바르다. 믿는 바는 바른데 그 믿는 것은 바른데 정말 바르게 뭐 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를 바르게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통교단이야. 나는 정통교리야. 나는 바르게 믿어. 그렇죠. 자기는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막 뭐 정말 바른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삶은 자기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른 신앙 좋은데 그걸 지켰다면 이제는 바른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건이다. 바른 실천을 위해서 방금 읽었던 여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현재 타락되어 있는 영적 빈곤, 타락과 빈곤 가운데 있는 교회, 이 시대죠. 이 시대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거를 읽으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서 전체를 자주 읽으며 토론할 것. 그러면은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교리는 아는데 성경은 아닌 겁니다. 성경.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경건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벌써 5년째 지금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년에 한 1독씩 적어도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2년에 1독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체를 우리가 벌써 2번을 돌았습니다. 지금 3번째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안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한쪽만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쫙하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정통 신앙하면서 그 신학적 논쟁에 필요한 성경만 줄줄이 읽고 그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가면은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해요. 성경 공부. 무슨 공부예요? 신학 공부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theology잖아요. theology.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관한 것은 하죠. 그 당시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 좀 알자.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체험도 있어요. 잘못된 체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철저히 돌아가야 되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느낀 느낌, 내가 본 거, 환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가 성경적인가?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질주하면은요, 그 2단, 3단 가기 쉽습니다. 뭐 한 달 내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했죠? 예, 수학 시험을 쳤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쫙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확실해 맞아. 이걸 확인해.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 나 혼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진짜 정답 노트를 봐야 되죠. 정답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를 봐서 맞았구나 틀렸구나 분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아무리 이건 내가 맞았어 이건 확실해.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나 그런 실수를 합니까? 학교에서 옛날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요 학생들끼리 뭐 합니까? 야 너 몇 개 맞은 것 같아? 너 어디 틀린 것 같아? 하다 보면요 막 헷갈리는 문제가 막 꼭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애들이 막 나뉘어 있어요. 이거 그 한 뭐 40대 60으로 나뉘었든지 뭐 30대 70으로 나눴든지 막 그 머저리티가 막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70%가 막 맞았다고 하면 야 우리가 맞았다. 학생들끼리 백날 지들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 맞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거. 문제를 낸 분이 이게 맞아 하면은요 애들 대부분이 70%가 90%라도 틀려요. 90%라도 한 사람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맞을 수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아무리 뭐 이게 뭐 이거 과거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지금은 이것이 뭐 또 하나님의 똑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거를 뭐를 가지고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까? 내 느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예수님이 계속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 체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늘 모이면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뭐 많이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기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뭘까요? 그 다음 들어갈 영어 단어가요. 네, 우리 이지훈 작가님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아, 네,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스몰 그룹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구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예, 셀로 바뀌고 지금은 뭐 셀이라고도 하고. 예. 이게 스몰 그룹 모임을 교회 내에
스몰 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좀 그런 구조로 조금 되어 있긴 한데요.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이거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요. 이제 초신자도 있고 또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는 신자도 있고 뭐 여러 신자들 근데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헌신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크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처치 인 처치. 이건 리얼 처치라고 보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몰 그룹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몰 그룹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그룹, 또 스몰 그룹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룹, 스몰 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스몰 그룹이 다 여기 다 참석하는 분도 있고 다 여기는 뭐 다 참석은 안 하지만 적어도 한 군데 참석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지식도 쌓고 신앙 경험도 서로 얘기하고 이게 지금 수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성경 공부. 이게 모든 분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늘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뭐 이러는 그룹.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조그마한 스몰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정말로 더 한쪽에 더 헌신되어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병폐가 뭐냐면은 이게 그룹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는 훈련 안 받았으니까 불경건하고 우리는 훈련 받았으니까 경건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경건 훈련한 게 아니죠.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잖아요. 태도. 근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이게 누구냐면은 헌신된 사람들. 나는 헌신하고 싶어. 나는 훈련 받고 싶어.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스몰 그룹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스몰 그룹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뭐 절제 그룹, 뭐 온유 그룹, 뭐 충성 그룹, 뭐 이렇게 막 사랑 그룹, 희락 그룹, 청년부 뭐 이런 그룹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 이런 것들을 가지게 했냐면은요. 바로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은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게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기도 훈련 뭐 하지만 성경을 반드시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토론할 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토론하죠? 토론을 할 때 무슨 문제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뭐를 알고 무엇은 모르는지 이게 나타나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내가 어딘가가 미싱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죠. 훈련받은 리더. 자, 그러면 훈련받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영적 제사장직의 실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교회는 어땠느냐면은 그 당시에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는요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먼저 목양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와 목양이 다른 게 뭐죠? 목회가 있고 목양이 있어요. 목회는 뭡니까? 목회는요, 행정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이게 운영하는 일에 필요한 행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고 함께 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양이 있습니다. 목양은 뭡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스트업 시키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신방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목양만 하면은 문제죠. 왜냐면은 목회에 이 행정적인 것이 이게 잘 떠받쳐야지만이 목양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게 목회가 되지 않으면요, 목양이 안 돼요. 거꾸로 목양이 되지 않으면 목회는 못 해요. 또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 적어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이 사회잖아요. 소사이티. 사람의 모임,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인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집단이라고 말한다. 집단. 그럼 이 집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그 세큘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러닝이 돼야 되는데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나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작을 때는요, 행정 별로 필요 없어요. 행정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행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와요. 이거를 교회라고 해보세요, 교회. 교회라는 연못이.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인데 점점 흘러오고 물고기들도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물고기들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점점 이 물고기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너무 공간이 좁아요. 이럴 때 이 안에서 목양은 이 한 물고기 한 물고기 이럴 때 힘들지 않도록 돕는 게 목양이고, 이게 목양이고, 이 행정은요, 이 물고기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보니까 조그만 웅덩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웅덩이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서 웅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웅덩이를 연결해주는 요 일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하나 작을 때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좀 더 커지니까 어린이 교육도 필요해요. 어린이 교육 필요한데 그럼 교사가 필요하고 이러려면요, 요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교사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럼 교사를 또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교사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 오거나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도 들어가요? 훈련도 들어가죠. 프로그램도 들어가죠. 재정도 들어가죠.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목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목회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 가니까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요.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룹들이 생겼어요. 스몰 그룹이. 여기는 학생부도 있고 여기는 뭐 다른 선교부도 있고 그래서 전도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에 이것도 너무 많아요. 5개 그룹이면 됐는데 우리 그룹에서 우리 그룹 10명도 넘어 지금 더 넓혀야 되겠어. 이러면 요런 일들을 해주고 요 웅덩이를 파주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더 자유를 찾아서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목양은요, 다 같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목양과 목회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요, 교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훈련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둘, 세 명 돼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들은 그냥 교육을 하라고 하면 가서 교육 받고 신방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목사님이 어떤 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면은 목사님이 다 인도해요. 뭐 예배도 인도, 뭐 모든 거를 다 누가 하냐? 목회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거 다 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역은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 천주교는요. 신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부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부가 축성해서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신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닮아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모든 거를 다 목회자가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영적 제사장직의 실현. 이거 우리 영적 제사장이다. 누가? 모든 성도가 영적 제사장인데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면은 그냥 받아먹기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손발을 다 잘라놓은 성도를 왜 만들어놨느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들을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건주의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교육은요. 목사님께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세요. 말씀 훈련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내세요. 또 신방은 권사님들과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바빠서 못 가면은 권사님이라도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방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것인지 또 예배인도 목사님만 예배인도 하나요? 아니죠. 찬양인도 기도인도 말씀인도 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한 이 몸으로 다 하려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 훈련 받아서 이들이 선교로 나가면 전도지로 나가고 개척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거 다 해야 된다.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지 또박또박 받아만 먹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스몰 그룹과 평신도 사역으로 이때 벌써 1600년 넘어서 1700년대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경건주의가 하고요. 이러면서 기도에 인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경건주의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각 스몰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모이죠. 기도에 스몰 그룹으로 모이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친밀한 그 교제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목회자는 뭐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나 못하나 이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목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명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역자로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되게 말씀이 지루한데 어떤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목양과 목회를 목사님은 전체를 관리하고 이거를 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이 모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성경적 뭐라는 거예요? 성경적 영적 제사장이고 이게 바로 평신도 사역이고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 이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에 빠져서 이 스트럭처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린다. 목사님 없으면 기도에도 인도 못해요. 찬양도 인도도 못해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요 네 가지 나머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나누면서 가려고 합니다.